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의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불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우리의 삶의 비밀이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거룩의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바로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옳게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정의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인간의 소극적인 그저 사후 처방에 불과한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의롭게 봐주시고 또 의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또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옳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참된 우리의 원래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장 거룩하게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거룩하게 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할 때에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가장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할 때,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상이 줄 수 없는, 바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바로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는 의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과 관련해서 성도의 거룩함은 뭐냐? 내가 앞에서도 나눈 거 계속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나의 만족을 내가 만족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고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주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이죠. 그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뭐 사람에 대한 불신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만족함을 얻고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모든 필요한 것을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체험을 받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내가 주님께 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의롭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죄의 뿌리가 제거됩니다. 탐욕이 제거가 돼요. 내가 뭔가 다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의롭게 행한다는 건 사실은 자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욕구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자족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기를 소망하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족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에서도 우리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4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6절에서도 뭐예요? 너희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람에게서는 뭔가를 구하지 않고, 그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2장 5절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첨하는 것이나 탐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족함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탐심함으로써 범죄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된다. 이게 이게 바로 자족의 비결이죠. 이게 자족함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될 때, 단순히 자족함을 넘어서 이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만히.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충만이 뭐냐? 그 부활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상처받았으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일단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그런 사람과 누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뭐 위로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뭔가를 줘야만 되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정말 내 상처를 그렇게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유해 줄 수도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내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행복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나 아빠와 어린아이에게 엄마와 아빠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도 아니고 이미 커서 우리의 어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현실에서 닥치는 그런 삶의 상처나 이런 문제들을 어, 엄마 아빠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한다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피해와 피해 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요. 상처를 받았다는 건 부정한 겁니다. 그 이제 영적으로 부정해진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그 죽음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죠. 오염이 됐다는 거죠. 뭐 오염된 게 꼭 내가 잘못해서 오염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다. 믿고 나가야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게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내 죄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믿고 주님 앞에 나가요. 내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신, 나 때문에 내 모든 질고와 내 모든 상처와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져간 이 모든 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을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단순히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내 상처가 치유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는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단순히 회복되신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단순히 회복되신 것을 넘어서 완전히 그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영적인 이 몸으로 변화가 되죠. 영적인 몸이라는 건 우리 몸하고 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몸은 몸인데 썩어서 죽을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영원히 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으로 살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아유 내가 이런 상처가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사죄하고 뭐 보상해 줘야지 내 상처가 치유되지.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많은 일에서 그렇게 나한테 사죄하고 보상한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되는 손해도 많아요. 그럼 불가능한 걸 바라고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상처에서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끔찍한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는 그 충만한 은혜를 주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부활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크신 거룩하심 앞에서 마음을 크게 열고 믿음의 문을 크게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때보다 더 큰 천국의 영광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은 육신이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고 믿는 게 바로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그냥 죽기 전에 나이 들어서 예를 들면 80, 90대 가지고 나이 들어서 몸이 노쇠한 상태에서 죽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게 다시 80, 90대 된 노쇠한 온몸이 여기저기 아픈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청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또 영광 가운데 있을 때보다 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해 주실 수 있고 지금은 못 해 주신다고 믿으면 그때는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작은 상처 가운데 우리 이 땅에서 가는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자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못 믿는다면은 내가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는 내가 그 예수님 날 천국 보내주실 수 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자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를 행하고 죄를 짓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탐심이나 아첨으로 살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의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사는 수 있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남편을 5명이나 바꿔도 만족함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바로 우리도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자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충만한 은혜의 자리,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여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저희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